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게 뭘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청년 중에 목숨을 끊은 그런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안치실을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여간 그 검시관이 와서 보고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전도사님하고 밖을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들어가서 기도하면 살아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전도사보다 목사가 믿음이 없는가 봐요. 도저히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거래요. 이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근데 이 냉동인간, 불치병으로 지금 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치질 못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뭐 인체 피를 다 빼고 이렇게 급속하게 냉동을 시켜서 보존을 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먼 미래에 과학과 또 의학이 발전한 그때가 되어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그때에 이 냉동에 놓았던 이 사람을 다시 해동을 해서 그 병을 고쳐서 살아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진짜 이 냉동한 이 사람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먼 미래에 이 사람들을 해동해서 그 불치병을 낫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병이 나으면 그러면 영원히 사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병이 나아도 결국은 또 조금 지나면 결국은 죽게 돼요.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인 것이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7명이 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죠.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3명이더라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의 나사로, 이렇게 3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드로아의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렸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욥바의 이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으로는 모두 8명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엘리야, 엘리사, 또 바울과 베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바울, 베드로, 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린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러한 권능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표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그 7명과 예수님을 이렇게 제가 일부러 구분을 해놨어요. 왜 구분을 했냐면 그 7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부활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 7명은 살아났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났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7명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이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부활을 한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비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그의 이름의 뜻이 암사슴, 영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아프리카의 영양인 이 가젤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가젤은 이런 그림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가젤은 굉장히 유순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동물이래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가젤을 의미하는, 그래서 가젤처럼 아름답고 유순한 사람을 다비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름과 똑같은 뜻의 이름이 바로 도르가예요. 이 여인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거죠. 다비다라는 이름, 도르가라는 이름. 그래서 이 다비다는 아람어로 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으로 번역한 이름이에요. 왜 두 가지 이름을 가졌냐면 이 당시에 팔레스틴에서 쓰던 말들이 아람어였는데 이 도르가, 이 다비다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식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통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가 나오고요, 아람어가 나오고, 그리고 헬라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 이 아람어는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보면 에스라서, 다니엘서의 일부분이 바로 이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부터 이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일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레스타인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아람어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단지 이제 성경이나 이러한 문서들에만 이 히브리어를 쓰고 그냥 평소에는 아람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이 그래서 바로 이 아람어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마가복음을 또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마가복음의 아람어가, 예수님이 쓰셨던 그 아람어가 몇 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 가운데 보면 뭐 달리다굼,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 이게 아람어래요. 또 에바다, 이 열리라는 뜻이잖아요. 열려라, 이 에바다 이게 아람어고요. 또 아바, 이 아빠라는 뜻의 아바,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헬라어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 아닙니까? 이 로마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다스리던 그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어가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일상어로 그냥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 같은 경우도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름도 쓰고,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도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던 여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바라고 하는 곳은 어딘가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 이렇게 찾아보면 단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기업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46절에 보면 욥바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 자손에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주었던 땅이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욥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장 16절에 이 욥바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욥바가 항구예요. 이 욥바를 통해서 목재를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레바논에서. 그래서 역대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두로왕 히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에서 백향목 그러한 나무들을 많이 베어서 레바논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 욥바까지 보내면 욥바에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서,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욥바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욥바, 바로 이 항구라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였다는 것이죠. 자, 이 욥바에 바로 다비다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욥바에 누가 오느냐? 베드로가 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온 그 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초대교회 안에 거기서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곳에서 팔레스틴의 이 서부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따. 그래서 그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루따가 나와요. 이 루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이 다비다가 이제 죽게 되니까 이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욥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다비다를 살렸고요. 그리고 욥바에서 한동안 이제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위에 보면은 욥바 그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이 고넬료가 꿈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따를 거쳐서 욥바로 해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거쳐갔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던 제자인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성들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남자들이잖아요. 이 남성들은 다 공식적으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불렀고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섬기던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자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인들에 대해서 제자라고 부른 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는 제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제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제자. 여러분, 이 당시가 남성 중심 사회 아닌가요? 남성 중심 사회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가 남성 주도적인 그러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 이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이 다비다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았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욥바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예수 믿는 제자들이 다비다가 진짜 제자임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가 제자로서 인정을 받았느냐?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 바로 섬김 아닌가요? 섬김. 바로 이 다비다는 많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봉산교회도 이 다비다 같은 여제자들이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다 다비다 같은 그런 여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다 다비다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다비다 같은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이러한 많은 제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여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서로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말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비다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살리신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7절에 말합니다. 그때 병들어 죽었대요. 병들어 죽었대요. 이런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아닙니까?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다비다는 모두에게 칭찬받을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제자인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었다는 이 말은 자기 수한 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직 젊은데 할 일이 더 많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다비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왜 다비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벌써 불러가셨을까? 왜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병드는 거, 죽는 거, 이러한 것들이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러한 의문이 생겨서 문제가 풀리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속에도, 병들어 죽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뜻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욥바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아,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불행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야, 이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보든지요, 당장 눈앞에 생겨난 불행, 당장 눈앞에 벌어진 어려운 일, 이런 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벌어진 그 일만 보고 야 이건 너무 불행하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을 주시나,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불행처럼 보여지는, 정말 이 다비다가 죽은 일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는 신앙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속히 빨리 오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왜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빨리 오라고 왜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간청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욥바에 있던 이 욥바의 제자들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바의 제자들이란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3명이나 있었잖아요. 첫 번째 누굴 살렸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게 그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주님의 권능이라면 죽은 다비다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욥바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은 룻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룻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애니아의 중풍병을 베드로가 고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중풍병을 고쳤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 그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면 죽은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욥바의 제자들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꿈꾸었던 소망 때문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 소망이 바로 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그냥 장막 안에 있구나.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망, 이 소망을 누가 주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사실 자기가 이것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죠. 근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까 간둬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할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성전을 지을 엄청난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놔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해놓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지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다윗이 지었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소망한 그대로 솔로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대요. 바로 소망을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소망, 그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거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은 정말 불행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삶은 정말 아름다워요. 소망이 있는 삶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71편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품고 정말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한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생의 성적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욥바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왔죠. 그리고 다비다를 눕혀놓은 다락방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대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다비다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다비다가 죽은 그것이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이런 진심으로 슬퍼서, 정말 슬퍼서, 다비다의 그 죽음이 너무나 슬퍼서 사람들이 운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가 자기들을 위해서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 다비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슬퍼할 만큼,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할 만큼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릴 때,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가장 정확한 평가가 언제 나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사실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는 성적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재밌는 소설을 썼어요. 여러분, 이 소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 속에서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미래의 모습, 바로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죽음. 근데 자기 죽은 그 시신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스크루지가 그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악몽 같았던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죽음을 슬퍼해요. 그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안타까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비다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래서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인이 평생을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고통을 주는데 딱 한 번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때가 있어요. 이 악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요. 이 악인이 죽었을 때. 그래, 악인이 죽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에휴, 저거 잘 죽었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그때에 우리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도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오히려 내가 죽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잘 죽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한 낙제의 성적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비다처럼 정말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죽음을 우리가 맞길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비다처럼 해야 되겠죠. 정말 다비다처럼 의롭고 선하게, 또 선행과 구제에 힘쓰는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이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이라도 한 방울 이렇게 흘려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야 진짜 저 사람 훌륭하게 잘 살았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점수로 매긴다면 정말 A 플러스 그러한 성적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도르가 다비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이 다비다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정말 그의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충성된 제자가 되고요. 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저희들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그 죽음의 때에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로서 주님께 충성된 제자로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베푼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서 오늘